오늘 이 말씀은 특별하게 사울 주위에서 있었던 일들, 사울의 삶이 변화되는,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새겨서 읽어 보아야 발견되는 사울의 변화와, 그리고 그에게 그런 사명이 주어지는 일에 교회가 기도했던 일, 그 기도의 응답처럼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에,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두어서 당신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떠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키셔야 될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명이라고 부르죠. 하실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를 시키셨고, 그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구체적으로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 사명을 받아서 곧 그들이 떠나서 전도 여행을 가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의 기도를 사용하셨어요. 내가 갈 거야, 이런 바람과 소원이 먼저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였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며 그 분별하여서 두 사람을 떠나보냈다라는 점이 특별한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떠난 곳은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하는 키프로스, 개역 개정 성경에는 구브로라고도 나와 있는데, 키프로스 섬을 가서 그곳에 있는 여러 도시들, 섬에도 뭐 도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꽤 큰 섬이었기 때문에 살라미에 이르러서, 그래서 거기 또 온 섬을 통과해서 뭐 바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복음을.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그 사명이 사람들을 변하게 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면서 쓰임받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변하게 된다고요. 사울이 바울로 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사울에서 막 돌 던질 때 옆에서 구경하고 아유 잘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봤던 사울, 그렇게 기억하는데, 사울이 언제 바울로 변하게 됐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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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기도 하고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데 평소 때 사도행전 읽어보면 다 사울이라고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사울이었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사울에게 이름이 바뀌는 순간이 언제지? 라고 가만히 보면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1절부터 3절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인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9절.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사도행전 읽어가면서 그의 이름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그가 회심한 때로부터 바울이라고 불린 것이 아니에요. 그가 여전히 사울이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변화되었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를 사울로 기억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그를 소개하기를 9절 말씀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후에 13절에 오늘 본문 말씀 끝나고 바로 그 뒤에 13절서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바울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이렇게 나와 있고, 13절에 이 영적인 사건 이후에는 바울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가 여전히 사울이면서 동시에 바울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훌륭하게 사역하고 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사울로 불렸어요. 그리고 그가 선교 여행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대로 그렇게 경험하고 되면서 바울로 불리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그의 평생에는 그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사울이라고 할 테지만, 근데 그 이후에 그가 온전히 주님 함께 쓰임 받으면서 그의 행적과 그를 통해 드러난 복음의 증거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래, 예전에 사울이었던 바울이었잖아, 그렇게 그를 불렀을 거라고요.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중요한 순간에 어떤 사건을 경험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었다, 이런 드라마틱한 간증과 마음들이 이렇게 많이 관심이 가기도 하지요. 그런 사람들도 너무 귀하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쓰십니다. 그런데 제가 사울이라고도 불리고 바울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울을 보면서 오히려 되게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래, 그런 드라마틱한 사건, 누가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뭐 그냥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만큼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이 또 많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의 삶을 바꾸는 것을 보니까 지속적인 한 방향의 순종과 그가 주님께서 시키신 명령에 사명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어느 때 즈음에 사람들은 그를 사울이 아닌 바울로 기억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삶에서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신 그 순간과 은혜를 떠올리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제 삶의 한 다른 켠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나는 왜 완전히 변화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그 순간에 분명히 다 변화된 것 같고 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마치 메아리가 남듯이 내 삶의 과거의 죄의 잔향들이 이렇게 남는 것 같이, 왜 이럴까라는 마음에 스스로 이렇게 마주하게 될 때, 안 되나? 그런 마음에 주님께서, 아니, 우리는 바울이라고도 사울이라고도 불리우는 그런 사울이고 바울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쓰임받는 사명이 결국에 우리를 바꾸게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거야 라는 정말 일상적이고 하지만 너무 감사한 삶의 고백과 목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싶어요. 교회가 기도하니까 사명이 교회 위에 떨어지고 그런 사명을 좇아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거구나. 변하게 되는 거구나. 우리가 그 은혜와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보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싶어요. 최근에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겪었던 참 그 본인에게 있어서 아주 아픈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청혼의 꿈을 안고 그래, 내가 주님 뜻대로 목회해야지. 그래서 개척을 하셨대요. 개척을 1997년에 개척을 했는데 여전히 대학원 졸업하지도 않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 급하게 이거 주님의 몰아가시는 건가 보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에 뭐 하는 뼈 있는 거 다 해서 정말 조그맣게 했는데 마침 전에 거기가 교회에 있던 자리였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나가면서 이 젊은 전도사님, 어린 전도사님에게 그렇게 목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좋을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데 요 보증금만 아무튼 이러면서 들어가게 됐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게 이제 고난의 길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들어가서 막상 보니까 자기는 그래, 없는 돈에 다 해서 뭐 큰 돈도 아니고 정말 뭐 그래서 다 주고 다 끝난 줄 알고 들어갔더니 아니 세상에 목사님이 전도사님한테 일종의 거짓말을 한 거죠. 그 보니까 자기는 분명히 이거 계약금도 다 낸 거라고, 계약금이 크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계약금도 그분이 교회 돈이고 깎아주고 뭐 어떻게 해서 그래서 이걸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이게 지금 상가 건물이니까 뭐 보증금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주인은 보증금을 따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은 보증금이라고 생각하고 주고,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성도님들이 갑자기 몰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뭐 처음서부터 이렇게 이제 빚에 막 이렇게 하니까 1년을 버티고 나니까 도저히 어떻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래 개척해서 열심히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해야지 그러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믿었던 분한테 그렇게 막 뒤통수도 맞고 자기가 너무 세상을 이렇게 쉽게 봤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 문도 다 닫고, 그리고 뭐 이렇게 십자가 종탑도 띄고 썬팅도 다 띄고, 그리고 자기는 혼자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1년이지만 너무 힘든 시간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만하게 해달라고. 은혜를 줘서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그만해도 되겠냐고, 이 일을 내가 꼭 가야 되겠냐고, 내가 이렇게 속으며 힘들며 이러고 살아야겠냐고, 그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시더라고요. 3일간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전도사님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셨던 그런 일들을 기쁘게 보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내 힘대로 할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주님, 나 이제 안 합니다. 난 내 뜻대로 못 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크고 이제 누구를 믿으란 말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기도하시던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어떠시냐고,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오셨냐고,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좋은 곳에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개척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또 아름아름 이렇게 들어서, 그래서 그분한테 어렵고 힘드시죠. 1년치 월세를 다 대납해 주실 만큼 그렇게 헌금도 해주시고, 할머님이 평생 미나리 손 봐서 아유 그 할머니께서 뭐 자기 용돈도 없고 힘드실 텐데 손주 목회한다고 힘들다고 그 미나리 깎아서 다듬어서 번 돈으로 그래도 그걸 갖는 천여만 원 되는 돈을 그렇게 헌금해가지고 개척하라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라고. 그래서 본인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 사실 놀라운 은혜를 이후도 계속 경험하게 되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사실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고난이 우리를 완성해 가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지속적인 순종이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정체성을 만들어가요.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 우리가 하고 있는 무엇이 우리를 설명하기보다 정작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무엇을 고민하고 있으며 어디에 순종해 가고 있으며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가,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바울에게 특별한 점은 바로 그 점입니다. 그에게 빛을 보았던 순간도, 그가 교회에서 큰 부흥을 함께 이루었던 그런 안디옥의 교회에서의 사역도 그의 삶에 있어서는 참 중요하고 폭중요한 일이지만, 하지만 그가 주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대로 교회에서 분별해서 이제 순회 전도자로서 나가게 되고, 그렇게 나가서 그의 사명을 쫓아서 살아가게 될 때 그의 이름이 변하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 삶 언제 변하나, 이런 고난을 경험하고도 안 변하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은혜와 사명과 허락하신 작은 일이어도 믿고 순종하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런 길에 교회에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교회들이 기도하게 될 때, 교회가 기도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이, 주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시고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특별한 계획들이 있다라는 것과 함께 교회에서 기도한 결과들과 그렇게 나가는 일에 영적 전쟁이 있고 그 일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싶어요. 6절과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일행이 만났던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말씀드렸듯이 그 살라미에서 내려서 이 구브로라고 부르는 키프로스 섬을 가로질러서, 온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에 이르렀다. 지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이며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이게 바가 작은이라는 접두사예요. 작은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8절. 그런데 이름은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어느 누구의 초청을 받아서 같이 안디옥에서 전도하고 이러지만, 이제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목적대로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으로 이제 바울을 쓰시기 위한 그런 계획의 모티브, 첫 번째 시작점이 교회가 기도한 거라고 했잖아요. 바울은 혼자서 내가 전도를 다녀야지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처음서부터 그렇게 했다기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알았어도 해야 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거나 혹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기도해서 두 사람을 보내라, 그렇게 출발했잖아요. 그게 그 유명한 바울의 전도 여행,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학자들은 로마로 잡혀가는 그 길을 이제 4차라고 보기도 하는데, 1차, 2차, 3차 이런 전도 여행들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흩어져서 사람들이 흩어진 도시에서 살아서 공동체를 만드는 것과 좀 많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복음을 분명히 경험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면서 성마다 지역마다 그 복음과 그 복음의 공동체가 설 수 있도록 돕고, 그 다음 교회로 가고 세우고 다시 하고 이런 일을 했으니, 처음에 공동체가 있어도 그것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확신해 주게 알도록 가르쳐 주는 일이 없으면, 사실 이 공동체들이 그렇게 모여서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당시에 성경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시에 바울이 쓴 책이 성경책이 된 거잖아요.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 줄 사람 자체가 많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전도 여행이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가 서는데 힘이 됐죠. 물론 베드로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사도들도 그렇게 전도를 떠나서 선교를 떠나서 다 이렇게 순교하기도 하고 하지만, 바울은 아예 그 일 자체를 정말 일생일대의 목표로 하게 돼요. 전도여행을 막 하게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일에 모든 일이 순탄하게만 했냐?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그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거짓을 막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증인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죠. 여기도 꼭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려움을 계속 만나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지금 이것도 엘루마라고 하는, 무당이라는 뜻이거든요. 엘루마라고 하는 바 예수라고도 불리는 사람이 그렇게 그냥 막 폐악질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영적인 사인이죠. 귀신이 먼저 알죠. 당시에 거짓 선지자로서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마술사 엘루마가, 박수 무당이라고 할 수 있는 엘루마가 그 사람인데, 성령님께서 그를 알아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울이 그의 이면에 있는 악한 세력을 알아차리고
꾸짖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꼭 있습니다. 영적인 어려움이,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내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한 보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기게 하시는 능력도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힘도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려움이 없다, 순적해 된다, 이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하실 은혜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어보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좌절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영적인 어려움이고 사단의 공격임을 깨닫는 게 우선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마주하고 있는 거구나.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본인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귀한 통로이지만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함께 해주는 교회,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안성광림교회 가게 됐을 때 가자마자 팀을 이끌고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가자마자 기도를 주님께서 정말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당시에 어느 권사님께서 칠순이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칠순 자치를 그래도 좀 했는데 이분은 조금 더 깨어 계신 분이었나 봐요. 자식들이 어머니 칠순 잔치 이렇게 하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야야 그 돈 내놔라. 칠순 잔치 해놓으려고 생각한 거 다 내놔라. 그래서 이분이 본인이 봉헌을 하셔서 인도네시아 외지에 이제 조그맣게 교회를 봉헌을 하셨어요. 교회가 꼭 필요한 것이 없냐고 물어본 다음에 본인 칠순 잔치 안 한다. 근데 돈을 좀 내놔라. 그리고 그걸 모으고 본인이 거기다 보태서 인도네시아 아주 외진 곳에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이 지금 없는 곳에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선교사님이 거기는 워낙 이슬람 사람들이 많은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초가집 이런 건 좀 그렇고 사람들한테 외적인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이 그래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일에 이 권사님이 흔쾌히 본인이 그렇게 섬기겠다고. 그래서 당시 꽤 큰 금액을 봉헌하셔서 교회가 지어지게 되고 그 봉헌 예배 드리러 이제 가는 팀이었어요. 참 귀하죠, 그분이. 정다목 권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같이 가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렇게 예배를, 축하 예배를 드리니까 청년들도 가서 예배 준비하고 율동도 준비하고 드라마도 준비하고 찬양도 잔뜩 준비해서 그렇게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과연 진짜 그 시골에 막 옆에 이렇게 이슬람 교회도 있는데 모슬렘 처치 이런 게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그게 교회, 그러니까 자기 마을에 건물 하나 새거 들어온다, 이제 그런 명목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 이렇게 각으로 쓰여 있는 이렇게 모자 있거든요. 각 모자 이렇게 딱 쓰고 오는데 자기가 이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슬람 믿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막 다 들어와서 바깥에서 담배 엄청 피고, 근데 뭐 교회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교회가 뭐 자기 그 시골 마을에 건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분위기 냉담하죠. 아주 냉담하죠. 진짜. 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10명도, 한 10명 정도 되나? 인도네시아 교인분들 한 10명, 15명 되는 조그마한 공동체인데 그 마을에서 어떤 리더급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힘든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분들이 거기에 유지들 막 이슬람 뭐 대표들 다 와서 앉아 있으니까 막 눌리는 거죠. 근데 같이 가서 우리 단기 선교 팀이 준비해 온 걸 이렇게 하려고 마지막 예행 연습도 하고 이분들한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준비하는데 팀원들이 갑자기 공연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답답한 거 울림도 있고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못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하기 싫다고. 좀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한국에서부터 엄청 준비 많이 해가지고 갔는데, 기도 엄청 많이 해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갑자기 공연 시간, 이제 예배 시간 뭐 10분, 한 20분 정도 남겨놓고 안 하겠다 그러면 참 이걸 화를 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게 영적인 공격 같은 거구나. 그래서 주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은 그 우리 청년들 붙잡고 공연은 안 해도 돼. 우리 준비해 온 거. 그래. 우리 드라마 그 복음 제시하는 드라마 그리고 우리가 했던 찬양들 그래 그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은 뭘 기뻐하시는지에만 좀 집중해 보자. 그리고 기도하자. 공연을 하고 안 하고 우리가 준비해 온 것을 다 이루고 안 오는 두 번째 문제인 거야. 근데 다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뭘 원하시는지 우리 그것만 기도하자. 그리고 안 해도 돼. 괜찮아. 주님이 기뻐하시고 너희 여기까지 온 것도 헌신이잖아. 그래 한번 기도해보자. 기도해보자. 그리고 이제 팀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막 엄청 눌림이 진짜 있더라고요. 하나님 여기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일, 교회가 이곳에서 하게 될 일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얼마 기도가 크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눈을 뜨고 이제 어떻게 마음을 주셨는지 나누는데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진짜 완강하게 안 하겠다고 하던 청년들이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전사야 뭐 해보자고 해보겠다고. 그리고 그날 너무 은혜로웠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 문이 조금 이렇게 가벽 같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건너편에 유기성 목사님이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분도 마음속에 되게 눌림이 있으셨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슬람 현지 지도자들이 다 와서 그 다 포진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나 보자고 다 와 있어서 그게 그렇게 큰 눌림이 되었나 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에 영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기도하면 넘어서는 거구나. 성령의 이름으로 마주하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 이 일이 영적인 사실이라는 것, 갈등이라는 것,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할 거고 그걸 깨달아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그 놀라운 근거가 뭐냐면 교회가 기도해서 보냈잖아요. 교회가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이게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돕는 힘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마주하게 되는 영적인 한계들을 넘어서게 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사명대로 쓰임받게 될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더욱 커져갈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